교회 네 번째 말씀으로서 에베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요, 시간과 공간이 주님을 제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도 우리 주님을 제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의 제한을 돌파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주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를 본 그 여인이 나오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고 천시를 받고 한간에는 창녀였다고 조롱받던 그 여인.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회복될지어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너무 자기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그런 삶을 살던 이 여인을 사랑으로 대해줬던 그분이 죽었네. 그러면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안식 후 첫날 이 여인이 무덤으로 달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없어졌고 시체도 없어진 걸 보고 급하게 달려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전달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달려와서 그 무덤을 들여다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기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온몸을 쌌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머리를 따로 쌌는데 이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고 사람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 같냐면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었잖아요. 넥타이도 하고 또 넥타이 핀도 꽂고 했는데 이 옷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싹 없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날 때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요,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고요, 여전히 제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세마포와 수건이 무덤 안에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요, 우리 주님은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제한을 초월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은 단지 혼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혼이 돌아왔지만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사망의 제한을 깨뜨리셨고 더 이상 사망의 매임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나사로의 부활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어떤 것도 그분을 더 이상 제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사망의 제한도 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에베소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한번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고백하는데요.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다.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다. 제가 왜 이 진짜를 강조하자면요, 제가 이제 피츠버그에 있는, 캔사스 피츠버그에 있는 피츠버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학생들을 훈련시키러 이제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한 24시간 운전해서 가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학생들 앞으로의 그 미래들이잖아요. 그들을 말씀을 훈련시키러 가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또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도시를 지나가는데요, 그 수십 정 빌딩이 손가락 한마디처럼 보이더라고요. 정말 다. 근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건 지식이에요. 그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랑하는 아들아, 한 사람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냐면서 알려주는데, 하늘의 가격을 다 합친 것과 땅의 가격을 다 합친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싸다라는 말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 한 영혼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 여러분, 온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격을 합친 것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하나만 가져도 엄청난 재벌이잖아요. 그냥 일반 건물 하나만 가져도 새만 나도 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가격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격이 더 비싸대요. 이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이 말로는 하고 있는데 진짜 몸이에요. 할렐루야. 이 진짜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라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요?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잘 알죠. 반복해서 여러분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 되는 능력, 이 능력이 다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한면으로는요, 우리를 도덕적 표준에서 주님과 같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할 때 전에는 너무나 벅차고 뜨거운 말씀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고민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기 전에 33년 동안을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또 40일 동안을 바로 승천하시냐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람으로서 사신 두 모습이 있다는 거야. 부활 전의 사람의 모습, 부활 후의 사람의 모습.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전의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는 게 뭐냐니까 도덕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 영적으로 좀 전달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말씀이 그리스도인 걸 믿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은 그리스도 말씀인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먹게 되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이 예수를 생명으로 먹었다면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몇 장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 그건 아직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열대로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만 하면은 자기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가를 만져서 낫어요, 안 낫어요?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변화됨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럴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수많은 사람이 이 성경, 이 말씀을 에워싸고 와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가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몰라본 거 아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우리 그 나사렛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성령께서 알려주는데, 성령으로 부어지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인 줄 알라 할 때 우리 주님께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계시가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30년 동안 사촌으로만 지냈던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았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이 계시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워이턴 배단육에 있는 성도들이라면은요, 이 말씀, 껍데기 말씀 몇 장 외우는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은, 얘들아, 너희는 나를 믿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많이 한다고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아줘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를 봤더니요, 그리고 로마 시대를 봤더니, 여러분, 초대교회도 물론이고 로마 시대,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안 좋은 면만 얘기를 하지만은 콘스탄틴 대제가 왜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들지 아십니까? 비록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사단이 이용한 건 있는데 그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초대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만이 하나님인 걸 선포했어요. 목숨을 각오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만이 하나님을 선포한 걸로 끝난 거 아니라 왜 그들이 인정을 받았냐? 그들의 도덕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보고 그들이 변화받기 시작했던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덕적 표준에서 주님과 같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좀 말씀 보시죠. 생명 먹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격이 아직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직은 껍데기를 먹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3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주님과 동거하면서도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봤듯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에워싸고, 그죠? 에워싸고 막 쫓아다니고 왔는데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열대로 혈류증 앓는 여인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한면으로는 우리를 도덕적 수준에서 주님과 같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다른 한면으로는요, 우리를 주님과 같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몸된 삶, 교통하는 삶을 살면은요, 반드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제거해야 돼요. 자꾸만 사단은 어떻게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함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완전할 뿐 아니라 능력으로도 완전한 사람을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2절에 말씀하기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요, 또 에베소 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교회의 머리가 되셨을까요? 제가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전에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세 가지 중에 어느 걸까요? 창세전일까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을 때일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후일까요? 그렇죠, 부활하신 후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냐면은 부활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신 후에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교회가 procreated, 탄생됐던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부활은 먼저 교회를 위해서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20절 22절 한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부활이 먼저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몇 군데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건 아니라.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연결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2장 21절에도 말씀하기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러니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심장은 심장, 하여튼 이렇게 다 연결돼 갖고 그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nature of head, 머리의 성질이 없다면 nature of body, 몸의 성질 역시 머리의 어떠함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머리의 성질이 없다면 몸의 성질 역시 머리의 어떠함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똑같다니까요. 예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라면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뭡니까? 무엇이 교회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감춰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부활 위에 건축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부활 위에 건축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9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내신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그리스도에게 역사했던 능력이 그대로 교회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우리 교회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반드시 체험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네,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몸은요 성질과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걸 믿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계시가 없으면은요 그냥 단지
교회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면은요, 18절부터 20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 전해주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권세를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 집행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제목으로 갑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 시작. 계시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 그 계시의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무엇이 부활인지를 보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프로크리에이트 된 겁니다.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셨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관념적으로도 말고 이론적으로도 말고 실제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었던 것은 이거를 관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자들이라니까요. 에베소 1장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근데 그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한대요. 그럼 그의 발이 누굽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저 머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발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발은 그의 몸인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저 발 아래 있다는 건, 그의 발 아래 있다는 건 모든 만물이 교회인 우리 발 아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다는 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자들이고 모든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안 기뻐요? 오늘 여러분 계시로 좀 열어들으라 그래. 지금 이걸 계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그분의 지체로 받아들이시고요, 또한 그분의 오소리티를, 그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두가 계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이미 우리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계시를 봐야 돼요. 오늘 이 계시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계시가 열릴지어다. 오늘 열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서요, 단 두세 사람만이라도 이 계시를 보고 부활의 위치에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한다면요, 우리 교회가 하늘의 권위를 집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계시가 열리길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추구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뭐냐?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었어요? 관념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내 생활, 좀 재밌는 표현 할까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맨날 이 세상이 워낙 악한 자에 처해 있다 보니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이게 성경 따로 내가 따로 있거든. 하나님 말씀 따로 내가 따로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5장 말씀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에워싸고 주님을 밀었지만은 한 명도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왜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만졌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가는 걸 주님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주님을 만져도 주님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만지는 그 여인에게는 주님이 능력이 나가는 걸 주님이 느낀다니까요. 오늘 그 주님이 느끼게 만드셔야 돼요. 이미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몇 사람이요? 200명이? 3,000명이? 5,000명이? 10명이? 두 사람이, 단 두 사람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경이 뭘 말씀해요?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만 이 땅에서 부활을 알고 부활의 위치에 서서 기도한다면요, 이 두 사람이 땅 끝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더 이상 어떤 임프로브 되거나 프로그레스 될 수 없는 거예요. 즉 개선되거나 진보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이라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왜 똑같은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뭘까요? 알의 알, 에그. 무슨 알 같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보세요, 겉으로 볼 때 다 똑같죠? 그죠? 자, 이거는 악어, 엘리게이터. 이거는 참새. 이거는 비둘기. 이건 독수리라고 하죠. 처음에 그 알의 안에를 보게 되면은요, 그냥 물같이 끈적끈적한 게 똑같이 아무런 형태가 없는 거 아세요? 여기서 점점 어떤 형체가 생기다가 악어알은 악어가 태어나네. 참새알은 참새가 태어나네요. 물 같은 건데, 다 똑같이 물 같은데, 비둘기는 비둘기가 태어나는데, 저는 이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저 창고에 올라가면 날개짓도 안 해요. 그냥 쫙 하는데 그 날개를 첨가했나요? 밖에 날개를 붙였나요? 알 속에 있는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그 안에 생명이 자란 결과로 날개가 있는 것이지, 날개를 밖에서 새로 첨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이거? 제가 이 씨들을 보니까요, 하나는 알 것 같아. 수박은 하도 먹어가고 수박씨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수많은 씨를 봐도 다 똑같아. 이게 호박씨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과나무씨인지 배나무씨인지 이게 레몬씨인지 이게 오렌지씨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씨든 씨를 땅에다 심으면은요, 배씨는 배 열매를 맺고요, 사과씨는 사과 열매를 맺고, 백합화는 백합화 꽃을 피고, 튤립은 튤립 꽃을 피고, 장미는 장미꽃을 피고, 각자 씨의 생명에 따라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던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꽃이 밖에서 더한 겁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밖에 있는 걸 첨가합니까? 아니죠.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밖에 어떤 걸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완전히 보는 데 있다라는 거, 봐야 돼요. 계시의 눈이 열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 17절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나로 참 진리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지혜로운 워싱턴 베다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